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다시 담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 사도는 그동안 한때 유대인이었다가 히브리인이었다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들을 위하여 주신 이제 서신서가 히브리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동안 복음을 이제 전하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제 권면과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1절과 2절에 두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주시는데, 이 히브리서 사도의 권면이 우리들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또 신앙의 자세를 다시 바로잡는 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게 이제 1절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하시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형제는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 말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 형제는 또 육신적인 가족들, 패밀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지금은 익숙해서 이 사회적 보통 명사로 인식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는데요. 저는 초대 교인들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이 별명이었지만, 이 말은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 저는 러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뭐 하라 그랬나요? 계속해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형제 사랑하기를 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짐해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내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주님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성도와 교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다른 말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또 사람은 감정의 존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 사랑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성숙과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덜 다듬어지는 모습들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떤 경우는 선한 의도로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잘못 받아들여지거나 과정에 와전이 되어서 그 오해가 되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랑의 금이 가고 깨어지고 또 사소한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지금까지 그런 중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서로를 호칭에 대해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시대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모든 것이 다 계급화된 시대잖아요.
자유한 사람과 자유가 없는 노예들, 주인과 종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계급이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차별 때문에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대등하게 서로 생활을 하고, 또 대등한 식탁에 대등하게 밥을 먹고,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허경을 하고, 이런 차별이 없는 이런 사랑의 모습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주인과 종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볼 때 형제여라고 부르고,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는 직급이 없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호칭이 있다면 서로 형제여, 자매여. 로마의 집정관이, 또 로마의 병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형제여, 자매여 부르고, 동등한 관계에서 이런 교제 펠로십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나중에는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사랑의 공동체였다. 차별이 없는 동등한 관계에서 어른과 아이가 차별이 없고, 남녀 차별이 없고, 그리고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고,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의 차별이 없고, 그리고 사회적 계급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별이 없고,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차별이 없고,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동등하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부를 때마다 형제여, 브라들, 시스터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건 서로 사랑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하셨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신앙의 자세가 누구를 보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은 허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죠. 신앙은 우리가 헛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주님의 실체라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삶이 연결 안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허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내 삶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게 그게 믿음이라면, 그래서 그 믿음의 그 실상의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사랑의 반대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했었다라는 말로 서로 이제 유머 비슷하게 서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 과거는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랑의 기술과 방법은 조금 지혜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식으로든 본질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의 기술과 방법을 그렇게 좀 잘 터득해 가면서 그렇게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마치 주님의 사랑이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시듯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거룩한 성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흉내내기도 하고 또 따라가기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주님의 날에 사랑이 가득한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에 손님은 이제 내가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까지 포함하는 걸 의미합니다. 1절은 형제는 우리가 사랑을 하되 먼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족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고 이 사랑을 위기가 있어도 극복하지 않는다면 이방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가족한테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가서 막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뭔가 조금 얼빠진 사람들입니다. 남한테는 잘하는데 가족한테는 이렇게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믿는 사람들끼리 비판적이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을 하고, 2절에는 손님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손님 뭐 하기를 대접하기를 그랬습니다. 이게 대접하기를 뭐 하지 말라 그랬나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거는 늘 이제 담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가령 인간관계 할 때에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되느냐, 이 말씀대로 하면 누구를 만나면 잊지 말라. 뭐 하기를? 대접하기를.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첨예하게 계산을 해서 너가 먼저 대접하면 내가 대접하고, 너가 먼저 나한테 선대를 하면 나도 선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흔히 그런 깍쟁이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가 뭐 너하고 아쉬울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첨예하게 계산하면서,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 사람을 이렇게 소위 이제 세상 말로 좀 뺏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의 자세라고 한다면,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때 내가 좀 더 대접을 하고, 내가 좀 더 베풀고, 내가 좀 더 섬기는 거, 그렇다고 뭐 지 팔아서 하라는 건 아니니까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조금 더 섬기는 것, 바로 이게 이제 히브리서 사도가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마하지 마라, 잊지 마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뭐 이득을 본다는 마음으로 만난다거나,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계산적으로 그렇게 만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 만나면 내가 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좀 먼저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만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간관계의 복을 주실 것이고 저는 만남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디에서 인심이 난다 그랬나요? 그 광에서 인심 난다 그랬거든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상대보다 조금만 더 내가 좀 섬기고, 내가 조금만 더 이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걸 물질에 떠나서 상대가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조금 넉넉하고 좀 후한 사람이구나.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대접하는 게 조금 그래요. 그러면 대접을 못 하시면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소접이라도 하십시오. 소접이라도 내 형편에 맞게 조금이라도, 어차피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히브리서 사도는 2절의 후렴절에 보시면,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무엇 중에? 부지 중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체득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냥 평소에 늘 섬기다 보니까 그냥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습관적으로도 사람을 만날 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여러분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내가 먼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때, 상대를 존중할 때, 그럴 때 이제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이게 히브리서 사도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그 뜨겁고 힘겨운 나그네 정을 걸어가는 객들을 보고, 그 세 사람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따뜻하게 그들을 잘 대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창세기 1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흐름지를 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집 앞에 앉아 있는데 흐름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2절입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마 이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버거운 그런 여정 가운데 지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때 이제 집으로 맞이해서 따뜻하게 대접을 하죠. 예, 그래서 정말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주여,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그래 머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음식을 대접한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대접한 거죠. 그래서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 잘 이렇게 쉬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다시 가는 여정으로 떠나게 했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럼 이 말은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보통 여러분 여인이 이제 몇 개월 동안에 그 아이를 품고 있나요? 1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안에 아이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가 아들을 안고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그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아니하고 잘 대접했을 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얻어먹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전혀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예, 그러나 대접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만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되게 하시고 정말 실제 말로 그 사람 팔자를 펴게 하는 그런 관계를, 뭐 쓸데없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10명보다도 정말 도움될 만한 한 사람 만나는 게 더 복이잖아요. 예,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마하지 마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늘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 내가 조금 더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만나면, 그러면 이거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히브리서 사도는 따라서 하시면 형제 사랑하기를 뭐하고 계속하고,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냐? 본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을 위한 사랑일까요? 하는 사람의 본인의 사랑과 자존감을 위한 것일까요? 그 본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주다 보면 내 사랑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그런 존귀함을, 우리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생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순결하게 남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 속에 사랑이 풍성해지고 우리 자존감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오히려 손해 안 보고 사랑을 받기만 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죠. 손님 대접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
대접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또 자존감이 올라가고 더 마음도 넉넉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또 때가 되면 또 부지 중에 누구를 만나게 하신다? 천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또 넓혀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끊고자 하는 항상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끊고자 하는, 그러나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사랑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을 잘 대접하기를 마음에 늘 두고 내가 좀 더 섬기고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결국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히브리서 사도로 주신 말씀이 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그런 주일과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